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딱 끊고 복음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간증 플러스 돼서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네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김정은님 아멘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저의 아멘이 심령 깊숙한 곳에 영적으로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을 하셨는가? 그런 고민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본을 받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때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호흡적거릴 때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저 믿음 없어. 어떻게 이렇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저렇게 못 믿고 의심함으로 바람을 향하여 의심함으로 물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어떠세요?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성경에 어찌하든지 물에 떠서 물을 걸어본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물 위에.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뿐이 없어요. 빠져서 갈지라도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오늘 이제 복음 말씀 가운데 특히 이 믿음과 관련한 부분 조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소영잼이 지금 이제 이런 간증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예시나 어떤 상황들이나 저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게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우리 한소인잼 그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노력한 바의 어떤 결과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 간증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어떤 준비하고 공부에 매진함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 직장을 갖는 부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만약에 직장만 갖고 끝난다면 사실 조금 허망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위하여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제가 믿는 사람이 이게 지금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은 내가 주인 되는 당연한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특별히 이해할 필요 없는 당연한 보통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분의 존재를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인정하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하수님 어떠세요? 해보셨죠?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구원받다고 말씀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믿으라니까 믿어주신 분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열매가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그 부분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것은 본인들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정금목회 일꾼들이 책임져 주지 않고 침례 준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본인들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소희님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그 직을 주신 것 때로는 뭐 직장 안에서도 어떤 직을 주신 거 그 부분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일학교만 다르게 살아 그 찬양 있잖아요. 신나게 우리 주일학생들이 열심히 부르잖아요. 교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쟤네들이 의미를 깨달을까? 아니에요.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부르면서 주일학교 때 믿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나요? 우리 젊은 분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대부분 수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과목들은 어렵다는 것기보다는 이제 실용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은 철학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이 존재합니까? 애들 다 존재한다고 믿어요. 0이란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0이란 존재 자체가 존재가 없는 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는 거. 근데 뭔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적인 개념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고 막 이런 머리 아픈 거예요. 원리 하나를 알면 그 다음을 알고 뭐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수학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 같이 가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제가 언제 일하고 이해하고 이 숫자 자연수 제대로 된 개념에 대해서 언제 공부했는지 아세요? 대학교 가서 교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다시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숫자 2를 알려주면서 한계가 존재하는 거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한다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 다 뭔가
고차원적으로 다 뭔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더 세밀한 것들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아야 어떻게 보지 않고 믿어 안 보고 믿으니까 문제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건 문제다 이건 문제다 문제만 생각하는 상황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경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요점적인 부분을 내가 잘 깨달음으로 그 교리적인 것을 내가 뭔가 잘 습득하고 숙지함으로 표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오면서 성경 공부를 서울부터는 시작해야지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침례 받으신 분들 특히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그런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온 대로 듣는 자와 믿음과 결부시키는 상황에 그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지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잘 습득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목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의 어떤 간증이나 삶의 고백이나 아니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어려우신가요?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학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믿으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그냥 믿으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믿으라고 했는데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있죠?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잘 믿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말씀. 잠언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8장 17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희 신앙 가운데 늘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신 것은 제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표현이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과 내 행동과 언행과 심지어는 오늘 간증처럼 내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이나 재물이나 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면 참 행복하겠다. 저는 이제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런 부분.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순창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치님 한 분이 이제 구도자 가정 제가 이제 담당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구도자 아이 있었는데 애기하고 할머니하고만 사는데 그 한 번은 이제 신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집에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그 좀 2월인가 하면 추울 때였어요. 근데
연락이 한 번 왔는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아마 물어봐서 그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20여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춥다는 거, 애기가 춥다는 거예요. 그 집 왜 추운가 물어봤더니 보일러 고장 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제 보일러 고장 나면 보일러 고치면 되지 하는데 시골이라 돈도 없고 보일러 고칠 돈도 없고 근데 추운데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그 뭐야 그 뭐 이장 아저씨가 뭐 고칠 때가 뭐 기다린다는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그냥 어떻게 지내? 며칠간을 그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 말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제가 뭐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가정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참 내가 지금이야 당장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보일러 기술자를 뭔가 통화해서 불러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까지 못했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익혀서 영혼들과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저절로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안 전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은혜 갚는 것이 어떨 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생활 가운데 함께 행하실 때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됨으로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정금묵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금묵교회 복음 집회 이번 주에 진행함에 있어서 구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초대해 주셔서 마지막 세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